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제6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6쪽경에 있는 에베소서 제6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신으로 찬양하고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님뿐 단 한 분뿐이셨기에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겠다 고백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탄압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이 성도들을 핍박한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짓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갖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누군가의 가정에 모여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성만찬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을 로마사회는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를 죽이고서는 그것의 아이의 살을 먹는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근친상간하는 부도덕한 무리들이다라는 헛된 말까지 소문에 덧붙여졌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문에 개의치 않고 예수만을 주로 고백하며 성만찬 갖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세력으로 지정하고서는 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를 체제와 전통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일은 우리 한국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800년도에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한 지 반년이 되던 신유년 1801년 1월 섭정을 하던 정순왕후는 천주교를 박멸하라는 교서를 내립니다. 그녀가 전국 각지에 써서 내려보낸 금사 교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됨은 인륜 때문이고 나라가 나라 됨은 교화 때문이다. 그런데 요새 사학은 무부무군하고 인륜을 파하며 교화를 어겨 금수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리요. 천주교인들은 조선 조종과 집권층에게 인륜의 폐륜을 하여 나라의 찌꺼기들이라고 불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야 신유 박해 때에 이승훈, 정약종은 참수를 당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은 강진의 유배형에 처하는 등 다수가 신자라는 이유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베드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조선시대 천주교 신도들 이 두 그룹이 당시 집권층으로부터 왜 박해를 받았는가 하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기독교인들을 성도들을 사회체제를 무너뜨리는 과격단체요 위험한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당시 집권자들은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 조정은 기독교인들에게 인륜을 파하는 금수 공동체라는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식된 도리를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로 조정은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선 조정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유 박해가 일어나기 약 1700년 전에 바울이 쓴 오늘 편지에서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일이다라고 바울이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또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삶에 대해 오해했던 것은 로마 제국이나 조선 조정과 같은 교회 외부 세력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 중에서도 부모에 대해 자식이 반드시 행해야 할 효도에 관한 명령에 관하여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남들 앞에 소개하는 분들 중에서 자녀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을 유교의 가르침 또는 유교의 덕목으로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유교적 가르침과 덕목은 모두 없어져야 할 것들이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잘 믿고 살면 될 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 부모를 같은 자리에 두는 것과 같다라고 그분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해보면 그분들은 부모님께 자식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효를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 부모님을 더 높이 높여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편지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과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일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누구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했습니까? 예,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을 굳이 바울이 여기서 덧붙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성도 여러분이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식의 부모를 향한 효를 강조했던 이유는 효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 부르며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을 인용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오늘 본문 3절에 쓰여진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것임을 바울은 썼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바울의 기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 제 5번째 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과 오늘 바울의 기록이 거의 똑같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오늘 3절에 나오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눠집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통된 해석이 하나 있다 한다면 여기 3절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 자식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신명기 5장 16절에 쓰여진 모세의 설교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마가복음 7장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나와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예수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을 다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지금까지 다해온 사람들이었다라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를 낳아준 자기 부모님께는 순종하지도 공경하지도 않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쩌면 본인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들은 아시오? 라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핑계 삼아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꾸짖으십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부모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어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냐라고 예수님은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예요 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는 모습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오해해도 한참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각자의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이 어찌 살든 상관없이 오로지 성도 본인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교회 출석과 봉사만을 제가 여러분께 만일 강요한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어기는 목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거짓말이다라고 요한은 썼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형제에는 교회 성도들이 형제 자매가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서북교회 성도들은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인 신부님이 수녀님이 쓴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 중 몇 단락을 읽어드리며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 낭독에는 우리 김영택 장로님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 이혜인.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더러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는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